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저희들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 그리고 요한 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 서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11장 말씀 몇 절 봉독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짐승들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우뚝 세워질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나오리라. 그가 거하는 곳은 참으로 영화로울 것이라. 다윗과 골리앗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뇌리에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죠. 전쟁과 싸움의 장면이 자연히 떠오르는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상 그리고 하 이렇게 내용을 아시는 분은 다윗이 돌팔매로 돌을 던지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또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자르는 참 좀 잔인한 것 같은 전쟁의 양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분위기예요. 다윗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예 싸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울 왕마저도 너는 아직도 너무 어리다. 저 골리앗은 오랫동안 전쟁에 아주 익숙한 용사다. 너가 이길 수가 없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쳤는데 때때로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갈 때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골리앗도 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군대를 모독했으니 내가 지금까지 처치했던 짐승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이 얘기를 생각해 봐도 평화롭다든가 어떤 서로 악수를 하는 분위기는 전혀 안 느껴지죠.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이 다윗의 이 시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당시 그리고 그 이전 또는 후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근동 지역, 니얼 이스턴 쪽에 여러 문헌이나 그림을 보면은 왕실 또는 왕족을 선전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홍보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그림들이 그 왕족이 맹수와 싸우는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사자나 표범이나 곰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왕족들이 그러한 맹수와 싸워서 그 맹수를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을 그려놓고 글로 써서 결국은 이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 신의 힘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다윗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도자로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읽었던 이사야의 예언에서는 특이한 것이 전쟁의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위대한 용사나 왕이 될 그런 인물이 맹수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주 어린 아이가 맹수를 이끌고 초원으로 가서 풀을 먹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한 갓난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고대 역사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내용이 너무 다르구나.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 같구나. 그런데 우리가 데이자부 하는 단어를 이 땅에 쓰는데 아마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고 이러한 장면이 그의 눈앞에 환상으로 나타났다면은, 그리고 이사야가 모세 오경의 내용을 잘 통달하고 있었다면은 이사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온갖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끌어오셔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럼 아담이 최초로 태어난 인간으로서 이 모든 동물을 이끌고 또한 돌보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보는 이 환상에서는 성인으로 만들어진 아담도 아니고 아주 갓난 아기가 창세기에 그 장면을 새롭게 연출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등장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신락하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린 아이가 뱀과 장난치면서 뱀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은,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세상의 질서를, 그리고 동물과 인간 모든 생명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인가 보다.
그런데 이 회복과 함께 섞여 있는 예언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럼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현실과는 너무 다른 이상향과 같은 에덴 동산의 그 분위기와 같은 이것이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 이사야의 예언과 환상이 전해지고 난 이후로 약 27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특히 이사야가 그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 이 2700년 동안에 어떤 단일 민족으로서는 세계 역사에서 그 수는 작지만 아주 포커스가 맞추어졌던 그런 민족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의 그 시대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항상 억눌리면서 그러한 어려운 삶,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는 AD 7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 이 흩어져서 방황하던 이 민족들이 이 이사야의 이 예언, 우리가 성경에서 이사야 11장에서 보는 에시아와 이 이상의 공동체를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렇게 세상을 또 돌면서 가는 곳곳마다 차별과 어떤 억압을 당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1948년 5월에 다시금 팔레스타인에 모여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20세기의 새로운 탄생이에요. 그런데 이 탄생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탄생은 그때부터 상당한 챌린지, 도전들이 많아요. 우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찾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면은 세계에 흩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몰랐지만 각 사회에서 게토라고 해서 유대인을 차별하는 지역에 살고 또 이런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거의 모든 사회에서 억압을 당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할로코스트에서 많은 유대인의 생명이 있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나라가 다시금 탄생했다는 기쁜 소식에 이들이 모여왔는데 이들은 사실상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로 탄생하면서 국가의 존속을 위해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하고, 새로 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세계 각지에서 broken in body and spirit, 그래서 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러한 국가적인 사명이 생겼어요. 국가의 탄생과 함께 이러한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새로운 의사당을 건축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금 국가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당 건물을 이제 지으면서 의사당 내에서 많은 외부인들이 의사당을 찾았을 때 그들을 접견하는 리셉션 홀에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장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인물이 마크 샤갈이라는 화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러시아에서 출생해서 성장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불란스로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 또는 표현주의라는 그러한 그 피카소와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20세기에 가장 이름이 알려진 피카소가 샤갈의 그림을 보고 한 말이, 샤갈이 그림을 그릴 때 그의 모습을 보면은 눈을 뜨고 있는지 잠이 들어 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데, 그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은 그의 영혼 어디에인가 천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샤갈은 참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샤갈에게 이 국회에서 제안하기를, 우리 의회에서 성경의 여러 구절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은 이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stained glass 그리고 벽화를 그려주십시오. 근데 샤갈이 내가 지금까지 많은 벽화를 그리고 스테인 글라스 그림을 제작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는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테이프스토리, 그림을 일단 그려서 그것을 이 실로 짜서 하는 휘장이에요. 그러면서 의회에서 과연 몇 개의 구절을 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6년 정도에 걸쳐서 완성된 이 작품을 보면은 정말 그 작품 속에 성경의 구절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찾는 것이 수수께끼 같아요. 그래서 이 휘장이 걸려진 그 방을 샤갈 스테이트 홀이라고 그의 이름을 붙여서 그의 3개의 테이프스토리가 걸려 있는데, 이제 이쪽 오른쪽, 여기가 왼쪽인가요? 그리고 중앙, 그리고 오른쪽. 높이가 한 4.8m 되는 휘장이고, 첫 번째 휘장은 길이가 한 5.5m,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은 길이가 9.5m,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은 길이가 역시 5.5m. 이래서 그 20m가 넘는 것이 쭉 이렇게 3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휘장을 샤갈이 제일 먼저 그려서 완성을 했다는데, 이 내용이 무언가, 우선 제목을 보면은 처음에는 제목을 End of Days라고 붙였어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번역을 할까? 근데 종말이라는 번역은 좀 으시시한 그런 분위기가 있죠.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또 하긴 하지만 이 심판과 함께 어떤 구원이 같이 있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목을 The Creation으로 또 좀 바꿨어요. 그럼 전혀 또 내용이 다르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샬롬이라는, 그러면 이 그림 속에 이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휘장의 그림을 The Vision of Isaiah, 이사야의 환상 예언으로 하자. 그러면 이 오른쪽 휘장, 첫 번째로 샤갈이 완성한 이 작품의 내용은 뭐겠어요? 제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11장의 그 내용이에요. 아이가 사자와 표범과 이런 고음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 있고, 역시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하는 그러한 그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이 있지만 가장 주제가 되는 그림은 이사야서 11장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떠한 사회가 건설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국가로 다시 탄생하면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우리가 꼭 전해줘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휘장은 처음에는 이 휘장의 이름을 Moses, King David, Diaspora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다면은 이 그림에는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할 것이고 다윗 왕이 등장할 것이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가장 크게 그려진 것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그림. 그리고 조금 작게 그려진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 광야를 가는 그 그림이에요. 또 크게 하나 그려진 것은 다윗 왕이 왕관을 쓰고 이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그려진 것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디에스포라 해가지고 그 중앙에는 여러 시대를 관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에스포라, 각 세계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왔다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는가 하는 이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 중앙의 그림을 보면 역시 모세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축복에 따라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의 역사가 다시금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할 때까지 어떤 역사예요? 방랑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왼쪽에 세 번째 휘장은 제목이 Entrance to Jerusalem 또는 Return to Zion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 또는 시온으로 복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이 내용을 보면은 샤갈이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Revival of the State of Israel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수천 년 방랑의 역사에서 다시금 부활하고
재건하는 오늘의 이 이스라엘을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의 주된 내용은 다윗 왕 시대의 통일 왕국의 그 내용과 1948년 거의 3000년 후에 새롭게 탄생하는 이스라엘이 주제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국가가 탄생하면서 이 국민들에게 과연 지도자들이 어떤 이상을 주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이 도전을 오버컴하고 이 몸과 마음이 거의 망그러진 이 민족이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인가?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성경의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 우리의 출생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되겠다. 우리의 출생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민족이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것이 한 2주도 안 됐죠. 그런데 벌써 우리의 뇌리에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지워진 것 같고,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아마 새해 첫날 그 레졸루션, 올해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작심삼일해서 오늘쯤은 이제 이게 되려나 하는 그러한 시점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으면서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가 복음서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죠. 마가복음의 시작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혔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각각 2장씩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주로 교회에서 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2장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성탄절에 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도 요한이 성탄절에 관해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죠? 어떻게 보면 좀 무미건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것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예요.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 마태와 루가의 자세한 이야기와는 전혀 이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기울여 보면은 놀라운 것이,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와 루가는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아주 짤막해요. 그런데 글자 수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글자 수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아요. 그것이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이 나의 탄생에 관해서 2000년 전에 기록을 했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용어 중에 최근에 부쩍 사용 빈도가 높아진 용어가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는 그냥 숟가락 이야기가 아니죠. 출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미국에서 또는 서방에서 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건 1960년대예요. 어떤 작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손에 은수저를 들고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실버 스푼이 영어권에서 많이 쓰여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것보다 더 먼저 나온 것이 나는 태어날 때 입에 플라스틱 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벌써 미국 사회에서도 60년대, 70년대부터 사람들이 경제력에 있어서 너와 나가 많이 다르구나. 헌법에는 만민이 평등하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수저로서 계급을 매긴 거예요. 주로 경제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계급을 매겨서 나는 금수저다, 나는 흙수저다, 난 다이아몬드 수저다, 나는 플라스틱 수저다. 그런데 정말 내가 요한이 나의 탄생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기록을 했다면은, 그리고 분명히 요한은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밝혔다면은, 내가 내 인생을 흙수저의 인생이라고 왜 부르는가? 왜 나의 인생은 플라스틱 수저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가? 만약 우리가
지금은 한국에 호적법이 없어지고 뭐 가족관계 등록법인가로 바뀌었다는데, 요한에 따르면은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초본을 떼든 원고를 떼면은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붙인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나는 흙수저에 불과해 한다면은 과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있는가? 내 가족 관계 등록부를 성경에서 보니까 분명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내가 흙수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길에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에게 접근을 해서 행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진행자 두 사람이 아침에 어디를 가다가 어떤 자매가 출근을 하는데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그 자매가 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핸드폰의 그 카바에 종이에 무슨 메모를 해가지고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진행자들이 왜 종이에 메모를 해서 여기에 핸드폰 카바에 붙여놓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책을 읽거나 이래서 좋은 문장이 있으면은 일단 여기에 붙여서 핸드폰은 내가 항상 갖고 다니고, 이 사람이 어떤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에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런 짬짬이 이 핸드폰을 내서 내가 적어놓은 그 문장을 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왜 그러한 프랙티스를 하지 못할까? 내 핸드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핸드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데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왜 적어서 다니지 못하는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You are God's child. God will use you to change the world.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호적 또는 가족관계 등록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올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전도를 하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해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등록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서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과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젖을 먹어야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2021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새로이 맞는 2021년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